함께 예배하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됨으로 땅끝에 있는 열방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전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한 그 목적이 뭐냐?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거닐다는 그 단어가 이 모세오경에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거닐다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만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니면서 아담과 대화를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에 예배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4개의 강이 발원해요. 그죠? 그 강이 흘러서 오늘 대한민국까지 저와 여러분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에 대한 그 비전이 에스겔에서는, 에스겔을 유명한 성전에 관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면은 보좌로부터 물이 스며 나와가지고 발목, 무릎, 허리 완전히 잠기는,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12달 동안 과실을 맺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의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리라. 그렇게 물이 흘러서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정말 생명수의 강물이 충만한 그런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했던 그 모든 것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그때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없더라? 성전이 없더라. 왜 그래요? 삼일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읽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정말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그 성전의 관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부터 계시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60일 동안 성경 읽기를 하는데 따라가면서 성전이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읽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성경을 보는 눈이 올바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와 있던 그 에덴 동산의 그것이 바로 성전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성전이 에덴 동산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있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 확대되는 거, 그걸 갖다 에덴 동산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가 어디 있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을 부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서 이 땅에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충만하는 건 뭐냐면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땅 끝에서 정말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명령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 명령은 단순히 우리는 지금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위임 명령 있죠.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위임, 앞에 또 대자를 붙여서 대위임 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화 명령은 육적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마지막에 주님의 대위임 명령이 영적이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흔히 말하는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0절 28절 안에 뭐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 선교에 관한 말씀이 지금 뭐냐면 다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확장되기 원해요. 즉 선교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덮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뜻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열방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이 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을 정말 꿈꾼다는 것이 이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왜 삼았겠어요?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았어요? 왜 계시록 1장에 삼일체 설명하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왜 제사장으로 왜 삼았어요? 제사장 나라로 왜 삼았어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전을 만들라고. 그래서 제사장을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 다 알잖아요. 루터의 종교 계획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모습은 성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성전 삼아 나가는 것이 그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이유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들어가는 말 우리 같이 한번 4개 읽겠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며 예배의 장소다. 에덴의 확장은 곧 예배의 확장이다. 예배의 확장을 위해 선교를 해야 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에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면서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은 성공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끝까지로 충만한 그런 선교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크게 2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 예배는 선교의 공급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 선교에 대해서 꿈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아직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빚진 자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선교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돼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사람은 선교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도 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하면서도 담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바라본 건 다 담게 돼 있어요. 뭐에 집중하면 그게 담게 돼 있어요. 저 옛날에 충격적인 광고가 있었는데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캐나다에서 안식년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광고가 뭐였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개들이 나와요. 이제 반려견이겠죠. 개들이 나오는데 주인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주인하고 똑같이 닮은 그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구나. 머리 스타일이며 얼굴 몸매며 눈, 코, 입이요. 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람이 개를 닮는 건지 개가 사람 닮은지 헷갈렸던 그 광고판이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개를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 광고가, 이미지가.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광고가 다 있나. 캐나다에서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왜 만드셨냐, 이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냐. 왜? 우리라고 하나님 바라봐서 하나님 닮으라고. 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바라보는 걸 닮게 돼 있어요. 왜 형상 따라 만드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참된 예배는 성교에 더욱더 힘을 주어 원수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게 한다. 여기서 두 번째,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드리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에 분리되면 안 돼요. 네, 첫 단추와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가져야 될 것은 예배다, 이게.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애당초 해놓고 찾으라는 거예요. 해놓지 않고 찾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줘.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교에 대한 비전이 생겨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면서 두 가지를 하게 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두 가지를. 첫째 목적은 함께함으로 교제를 나누게 하고, 보내서 두 가지예요.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마가복음 3장에 주님이 12제자 부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간 자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빛과 어둠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전쟁은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이곳에서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들이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귀신은 쫓겨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로서 눈에 보이는 게 5가지였잖아요. 사탄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자들을 청결케 하고, 그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거든.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임하게 하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3번에 보면 형상을 드러낸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컴퓨터 이제 대부분 많이 하죠? 아니면 여러분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하죠? 스마트폰에 들면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있습니까? 처음에 열면 어때요? 거기에 이렇게 그림 파일이 있어요. 그 아이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이콘이란 말이 그 헬라어거든요. 그 아이콘이 뭐냐면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냐? 우리가 스마트폰에 톡 치면은 은행 계좌도 들어가고, 톡 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림 파일을 통해서 글로 딱 들어가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냐? 우리를 톡 치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톡 치면 나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실제를 반영해야 돼. 하나님을 반영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마귀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우리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를 만들 때 자신의 모양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부왕으로 세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4번에 하나님 우리를 대리자 삼아서 세상 사람들이 날 볼 때에는 수준과 어떤 세상의 평가로 보기 때문에 지위, 소유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내가 한없이 작을 수 있어요. 거기 나온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이콘으로, 형상으로 큰 자로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도록,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성전이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무엇보다도 아담이 모든 짐승의, 들짐승의 이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걸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통치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6번에 여러분도 지난주에 알았다시피 또 평소에 아는 것처럼 아담은 실패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에 불순종해요. 성전은 계명에 순종할 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아담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도 쫓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쫓겨난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비전이 나와요. 환상이 나오는데 어떤 환상이 나오냐면은 요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다음 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이 본 거예요.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 그리고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계명에 순종함으로 성전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성전이라고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다니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의 아들 같은 이, 바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가 바로 나다. 그래서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더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나다. 그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점을 주려 함이라라는 그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얘기해요. 다니엘이 예언한. 근데 그 인자가 누구냐? 하늘 권세를 갖고 와서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심지어는 계시록 12장도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계시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만 온사탄 마귀를 승리한 게 아니라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계시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완전한 형상으로서 원수를 정복하고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함으로 성전을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뿐만 아니라 열방을 선교하게 함으로, 제자 삼게 함으로 저부터 돼요? 성전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늘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열방을 선교해야 되겠구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열방이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다음 크게 두 번째, 선교의 목적 또한 뭐예요? 예배예요. 왜 전도하냐?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임재를 우리가 나타내고,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어둠이 떠나가고 정말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단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많아지도록 오늘 우리들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서 보면은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며 악의 세력을 정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들을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채우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거기 보면은 땅에 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했는데 땅에 충만하래요. 이 말은 뭐예요? 에덴 동산을 확장해서 땅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충만하라 그러지 않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충만케 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이 동산의 경계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메시지 속에 뭐예요? 확장돼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애당초 아담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불순종하죠. 실패하죠. 예배에 실패하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배자가 되었는데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번에 에덴 동산 성전의 바깥은 무질서하고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이거는 이 모습, 그러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을 경작하듯이 에덴 동산 바깥도 경작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애당초 아담부터 뭐냐면 에덴 동산을 확장하는 사명을 하나님부터 아담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 아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뭐예요? 다 순종해야 되듯이 아담의 명령은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주어졌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시편 8편, 여러분 찬양도 많이 하죠. 성가곡으로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1절과 9절 제일 처음과 끝에 뭐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정말 비전의 찬송이고 우리가 정말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8편이에요. 근데 그 온 땅의 아름다운 그것이 누굴 통해서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금은 시편 8편이에요. 근데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관을 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을 정말 꿈꾸게 되었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들이
정말 이 시편 8편의 이런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고 선교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가져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안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 기도문의 처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줘서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들은 정말 맛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5번,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도록 제자들은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사도행전과 골로새서에 보면은 영혼 구원과 연관돼서 단어가 그대로 기록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단어를 사도행전과 골로새서는 의도적으로 교회가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걸 갖다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은 교회 성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열매를 많이 맺어, 이렇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열매를 많이 맺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한 말씀을 이루라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또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일어났는데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있고 자라고 있다라고 표현을 써요.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한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 단순히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골로새서 사도행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감사에게도 6번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며 동시에 둘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했을 때는 죄의 종결,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는 분으로 얘기할 때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활의 첫 열매에서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한다는 때는 둘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 생명의 시작을 할 때는 둘째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죄를 없애고 둘째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움으로 어떻게 돼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B번,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어가도록 헌신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돼요? 확장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선교의 목적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의 선교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경계를 확장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을 증가시키는 아담과 하와의 사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는 예수님 때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아담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딴 데서 찾는 게 아니죠. 다음 페이지 우리 2번 한번 읽겠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힘을 공급받는다. 이 예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반영하고 드러낸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 배에서 솟아나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가 뭐냐면 그것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시편 8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때 선교는 우리의 예배를 드러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다 온 팀들이 거기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음 페이지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은 예배며 우리는 왕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더욱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처럼 실패하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사명에 헌신해야 된다. 우리 6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은 오늘 제자인 우리들에게 넘겨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하면서 열방을 생각하고 빨리 전도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이 성전이 확장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것이 주의 임재가 있기에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아직도 함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생각하며 빚진 자 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살아가고, 마지막 때에 있는 또 땅끝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가 이 사명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이 사명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